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네, 읽었습니다. 네, 주님이 어느 날 계시를 해 주셨는데 처음은 죄사함을 받던 날 하늘이 열리고 이 세계가 내가 알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인 것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일 뿐 아니라 내 마음 세계도 바로 하나님의 세계구나 하는 것이 보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달라졌지요. 말이 달라졌지요. 이건 너무도 놀라운 일이구나. 죄사함을 받는 것도 너무도 놀라운 일이라서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꿨는데 어느 날 내 마음 안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들 얘기했지요. 근데 그것이 사실로 내 마음에 만나졌을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내 마음 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있는 이 세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누구든지 이거 얘기하면 알아듣지 하고 상세하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난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힘주어 말을 했지. 그렇게 힘주어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 눈도 말똥말똥하게 떠가지고 쳐다보면서 고개 까딱까딱 하고 있으니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지. 근데 세월이 지나 이래 보니까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야. 야,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정말 못 알아듣는다. 그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자세히 말을 하고 더 상세히 말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지 않냐면 아무도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5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 손목이 딱
부러졌어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자유롭지 못한데 이제 좀 행동하는 게 어설프죠. 그러고 하고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에 왔단 말이지. 왔는데 호주머니에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야. 지갑이. 그래서 부랴부랴 가방을 열어서 다 조사해봤어. 그래도 지갑이 없는 거야. 하고 그냥 막 찾아봤지. 지갑이 없어.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 있지, 운전면허증 있지, 또 카드 있지.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그래서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손 치료하고, 손 가서 기부스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야, 빨리 이걸, 카드가 있으니까 분실하면 그게 누가 이용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농협에 가서 분실 신고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고, 그리고 또 사진을 찍어 오라 그래서 그 홈플러스 거기 가가지고 또 15,000원 주고 증명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데 한 며칠이 걸렸죠. 며칠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카드가 새로 나왔는 거야. 이제 그 카드 나온 카드를 이제 다시 지갑에 넣으려니까 지갑이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 지갑이 있었어. 그 옛날 지갑에 넣으려고 책상 서랍을 딱 보니까 거기 지갑이 있잖아. 내 지갑이. 그 책상 서랍을 20번도 더 열어봤을 거야. 지갑이 어디 갔지? 지갑이 없어졌어. 완전히 지갑이 없어졌다고 딱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지갑을 주민등록증 카드 이걸 재발급해야 되겠다고 거기에 온 신경을 쏟고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은행 카드 다 나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지랄이라 있잖아 지갑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오자마자 호주머니에 지갑을 딱 꺼내가지고 서랍에 딱 넣어놨어. 그건 모르고 만져보니까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방을 찾아고 그 책상 서랍 열어서 그 지갑을 한두 번 받겠냐고. 근데 지갑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딱 지배되니까 지갑을 봐도 그게 지갑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지갑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니까. 왜 지갑은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나를 딱 사로잡으니까 지갑이 있어도 지갑일 수가 없는 거야. 잃어버린 지갑이 왜 거기 있어? 하나님은 네 마음 안에 있어. 근데 하나님하고 떠난 지 너무 완벽하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 거라는 생각을 못했지. 그러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 서랍을 한두 번 열어봤겠어요. 지갑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없다는 거. 하나님을 못 본 지가 그 지갑 잃어버려서 일주일 동안 열어보고 그 새로운 주민등록증 만들고 카드 새로 발급받고 거기에만 정신이 쏟았지. 이미 이게 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못한 거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을 네가 들을 것이다 이거야. 왜냐면 지갑이 없다는 생각이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지갑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지. 지갑은 잃어버렸는데.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동사무소를 몇 번 가고 그 사진 찍으러 가고 은행에 가고 그거 일주일 동안 손은 아파가지고 이제 죽겠는데 그걸 한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잖아. 너무 깜짝. 그 지갑이 거기 있는 게 이상한 거야 나는. 아이 새끼야 여기 왜 있어 네가. 아이고 지갑도 지랄이네 이것이. 보니까 주민등록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가족의 주민등록증이 2개가 됐잖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은 인식이 있는 사람이 들으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계속 넓어져. 근데 인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들리면 지금까지 내가 진리라고 했던 것도 다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다 없어져 버려.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계속 들어와서 풍성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요한복음 6장. 이상한 일이죠.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지하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뺏기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질 않았어. 예수님은 아셨지.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와도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만 나에게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갈만하니까 가는 거고 올만하니까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가버리고 이제 12 제자 정도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어디로 가오리까?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다. 그런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서 풍성하게 된 것이죠. 근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고 예수와 나는 어떠한 마음의 썸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거지. 그럼 난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들은 거야?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다 가버렸단 말이야. 인자에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는 뭐냐면 밭에 농부가 씨를 뿌렸어.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서 싹이 안 나오면 그 씨는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계속 밭에다가 물을 주고 비를 주는 것은 그 흙 속에 묻혀있는 씨가 새싹이 나고 발아해 나오라고 계속 말씀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육신이 잘 되려고 하고 육신이 부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싹이 날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어 불어넣은 그 생기가 발아해서 나오기를 바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생기의 초점이 안 맞춰지면 육신은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 삭개오는 키가 작아. 키가 작으니까 펄짝펄짝 뛰어도 예수를 볼 수가 없어. 예수를 한번 보고 싶은데. 하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건 그 지경에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삭개오 마음 안에 예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뽕나무에 올라가면 삭개오가 그 더러운 놈이고 추악한 놈이고 형편없는 놈이라는 걸 다 볼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그 수치를 무릅쓰고서라도 난 예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진리를 한번 알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 마음이 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삭개오는 처음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었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 밭에 떨어져서 아직 싹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있는 것이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 얘기를 듣는데 듣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이야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단 말이가. 이야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냐 이거야.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못 박았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살아나는 산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 유대인이요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 버린 겁니다. 무릎을 꽉 꿇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절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이 말이 안 들리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 강 목사님 교회가 광명 토성에 있는데 금요일만 되면 거기 몇몇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거지. 뭐 쓸데없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자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강상훈 목사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그 목사님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팍 꿇는 순간 그것은 영생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강 목사님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하고 그걸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목사라는 것, 뭐 목회를 했다는 것, 지금까지 안수받고 뭐 이런 목회, 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콱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들리는 날에는 그 어찌할꼬. 목사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도 내려놓고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팍 내려놓고 무릎을 꽉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치를 무릅쓰고 무릎을 꽉 꿇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살지요. 왜? 영생의 말씀이 목사한테 있으니까. 얘기해주면 들어간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 꼴을 안 하는 거야.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 꼬? 하니까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서라 이 말이야. 네가 옳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틀림없다고 했던 모든 생각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할 때 이미 돌아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물 속으로 장사 지내고 물 위로 부활할 때 그와 함께 물에서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하늘 위로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라. 자, 진정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죽은 거구나.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기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는 살아났구나. 자,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자,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서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육신이 떨어져 나갔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육신의. 육신이 내 안에 있지만 나와 별개가 돼버린 거야. 나와 따로따로가 돼버린 거야. 예수를 믿는 건 이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일단 회개가 돼야 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사상을 다 버려야 돼. 그건 잘못된 것이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가 이루어져?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육신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 안에서 장사 지낼 때 나도 장사 지내버렸다는 거지. 육신이 그때 끝나버렸다는 거지. 예수가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할 때 나에게도 하늘이 열려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사람은 산훈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거야. 첫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신령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내가 존재가 하늘에서 온 존재구나. 땅에서 난 나는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하늘에서 온 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구나. 완결돼버린 거야. 완결돼버린 거야. 그래 되면 내 존재가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걸 거듭났다 하는 거야. 따라해 주십시오. 거듭났다. 거듭났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죄를 없앴으니까 우린 죄 없는 거야. 그건 마른 죄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젖은 죄인으로 나온 거에 불과해.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야. 거듭난 것은 땅에서 태어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하늘에서 불어넣어진 영, 그 나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에게 임했다 이거야. 자, 그때 그것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거든. 자, 이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으면 다 성령이 온다. 믿으면 성령이 오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성령이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머리. 여러분 머리. 그러면 그 머리가 성령이 내 머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혼입니다. 혼. 혼. 이 혼이 이 세상의 주관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내 혼이 하나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이걸 죄인이라고 해. 이것은 어떤 경우도 죽어. 왜? 머리가 이상영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는 나는 혼이었는데 그 성령이 내 영이 돼버린 거야. 내 머리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내 혼을 정복했어. 그러면 내 혼은 그리스도의 영토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토라고. 내 혼은 지정의, 아는 것, 어떤 느낌, 뜻, 이 모든 것이 6 돌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니까 그 물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머리는 영이고 그 영의 몸은 혼이야. 혼이야. 이 혼은 그 영의 지배를 받은 영의 영토야, 영토. 나는 사람이 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 영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이 된 거지. 자,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거듭났다는 거야. 거듭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딱 구분 지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기쁜 소식 선교회는 그래도 약간 구분이 있어. 왜냐하면 너 죄 있어 없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넌 구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을 허패를 디비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죄는 지옥 간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100번 죽어도 지옥 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하는 어떤 분기점이 딱 있잖아. 근데 그거를 들었어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영의 영토가 돼버린 거야. 그 혼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린 거야. 그것은 그때 이미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어. 근데 그걸 아는 것은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머리가 나야, 나. 그러니까 이끌림을 못 받지. 그것이 성령이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완전히 정복이 되려고 하면 6 돌랑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고 나서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포도주가 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 뭐가 돋아나냐면 생각이 돋아나요. 생각이 돋아나면 뭘 하게 되냐면 어떤 계획을 하게 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 생각이 돋아나고 그 생각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뜻을 정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지. 악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안에 생각을 넣는 주체가 세상령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령이기 때문에. 자, 우리 창세기 4장 합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타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제 아담은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과 다른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의 사상은 곧 하나님의 사상이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선악을 알게 따먹지 마라, 따먹는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 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의 영을 받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아버리니까 아담의 사상은 창세기 2장의 사상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사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지배하는 세계란 말이야.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가니까 그걸 따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 먹으면 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먹으면 내가 영광스럽게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창세기 3장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떠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 맏아들 이름이 가인이야, 가인.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왜 하나님이 안 받겠어? 결국은 안 받았거든. 아벨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연락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하는 생각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너무 상반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올바르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이 절대하나님의 역사라는 믿음에서 비켜서질 않아. 욥은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거야. 근데 왜 나를 못 살게 구나 이거야. 그 사상이 안 벗겨진다는 겁니다. 안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 사상이 벗겨지는데 38년이 걸렸잖아. 베드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온전히 나는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나의 삶을 정비하고 나를 다듬고 나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되려고 38년 동안을 베드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더란 말이야. 안 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들어 넣어버렸어.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였냐? 이미 네 사상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는 그 사상이 틀려먹은 사상이라니까. 네가 볼 때에 그 가인은 뭐냐면 선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먼저 먹은 게 선이야. 그러니까 선이 먼저 나왔지. 가인이. 그 다음 나온 게 아벨이야. 아벨은 악이야.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입김과 같다 이거야. 겨울에 하면 입김이 나오잖아요. 그 입김이 그냥 금방 사라져버려. 그냥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라니까. 인간은 허무한 게 진실이야.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보암직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다. 내 이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38년 동안 벳의 연못가에 들어가서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해도 안 돼서 자빠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빠지면 그 30만 병자는 자빠져버린 혼이에요. 자기를 기대할 수 없는 혼이에요. 거기에 누가 와? 영이 와야 돼. 그 영이 예수가 왔거든. 그래서 예수가 와서 38년 된 병자의 혼과 이제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만나서 영혼이 되었단 말이야. 머리와 몸이 되었단 말이야. 그럴 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참된 걸음이 시작되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고 특심이 있고 희생하고 모든 걸 해줄지라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야. 네가 의로운들,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조금 유익하고 네가 악하고 해로운들,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조금 해롭겠지. 근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요백에 그 말을 했어요. 네가 의로운들 나에게 뭐가 유익하며 네가 악한들 나에게 뭐가 해롭겠냐 이거야. 달도 하나님 앞에는 명랑하지 못하고 별도 하나님 앞에는 깨끗이 못하거든. 벌레요 구데기인 인간이 네가 아무리 의롭게 되어도 네 사상의 근본이 창세기 3장의 사상이라 이 말이야. 창세기 2장의 사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야 된다. 돌아설만 하잖아. 자, 우리 육신을 봐요. 자랑할 것이 있어? 돌아설만 하잖아. 꼭 미친 인간아 이렇게 말을 해야 꼭 돌아서나? 그냥 너 자신을 보면 기대할 거 없잖아.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이 다 비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을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난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네 머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헛되게 받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내 사상이 옳은 게 하나도 없다 하고 내 사상을 버려야 된다니까.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의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의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사상이 다르다는 거죠. 너는 나한테 나오는데 불의한 자라는 건 뭐냐면 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불의한 거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네가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이 틀린 거라니까. 그 생각이 한 번에 바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확 주저앉아야 돼. 알지 못하는 말로 이치를 가리운 것이 누굽니까? 강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무릎을 콱 꿇으면 그게 영생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야. 그거 회개거든.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목사 안 된 게 천만당인 줄 알아. 목사 되면 회개하기 힘들어. 너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면 선생은 심판이 더 크다는 말은 선생이 돌이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내가 여호와로 말면 등남했다 이거야. 네가 어찌 선을 행했으면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네가 분하야면 어쩌이며. 그러니까 가인이 결국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가인에게서 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몰라서 그렇지. 네 안에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들어있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거든.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란 말이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인은 뭐냐면 내 나름대로 원함을 갖고 걸어가는 길이 죄인의 길이라니까.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판이하게 달라. 너는 아주 기초적인 저급한 생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도 깊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은 너의 모든 사상을 버리라는 거야. 너에게 옳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냈는데 이런 아침에 나가서 이런 아침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저녁 그냥 그 문 닫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저녁에 문 닫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주니까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막 분해가지고 아침부터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한 나한테도 한 대는 주고 금방 이제 들어와서 10분도 안 된 저놈한테도 한 대는 주니까 분해서 막 북박질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네가 왜 그렇게 열불이 터져가지고 지랄이냐 지랄이. 뭐 지랄이라는 소리는 안 했겠지. 그건 내 말이고. 네가 왜 그렇게 분해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야. 나는 선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 편 한씩 주는 게 내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왜 울그락 지랄이고? 응?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의 때문에 울그락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는 그 모든 생각은 어디서 들어온 생각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이래요. 하고 이제 그 돈깨를 맡아가지고 이제 교회 재정을 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옳은 생각을 보니까 아니 우리는 메시아라고 알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그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고 숭상하고 따랐는데 가만히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겠대. 이게 무슨 메시아야.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이건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거는 제거해야 되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이 사람을 믿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영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생각의 사상이 뭐냐면 권선징악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는 건 네가 선을 행해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네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지 네가 선이 되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너 스스로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에 선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선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지. 악을 누가 행합니까? 악만이 악을 행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악인데 그 악을 끝내고 선으로 받아들여서 교체되지 아니하면 너에겐 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건 너희들 인간들이 볼 때 선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나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하고 조장해내는 그 사상이 다 틀린 사상이라. 틀린 사상.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네 생각에 위에다가 이걸 받아들이면 헛되이 받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고, 그 성령이 와서 내 영을 읽고내야 내 영과 성령이 사실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가 되는 거지. 그때 비로소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거야.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머리가 띵했을 거야. 저 욥하고 싸울 생각을 하니까 보통 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 이거. 무수한 말을 가지고 무수한 변론을 했잖아. 욥과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욥이 무너졌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내 아니었습니다. 나 이제 비로소 알지 못하는 말로 이치를 가리온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앉아서 티끌을 내 머리에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이런 역사가. 강 목사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모든 게 다 형통해가지고, 김영통 목사님은, 그래, 어려워. 모든 게 다 형통하니까. 로마서 10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함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하니까 머리가 예수가 된 거지. 예수의 사상이 이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의인이야. 근데 욥은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게 곧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의인이 되는 것이지. 네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의롭게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저 인간은
소득의 11조도 안 냈고 하는 그 모든 법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인간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자꾸 되려고 하면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자,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구원의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으리니. 자, 그것이 진행되기 맨 첫머리에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구나.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내가 옳다 하는 말을 내려놓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너의 사상을 나에게 말해다오. 내가 영접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은 나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좌하면 나도 좌되고 하나님이 우하면 나도 우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말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비어진 사람에게 6돌 항아리가 비어져야 물이 들어가서 포도주로 향하는 새로운 존재가 나오지. 네가 안 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꼴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찌할 꼴 하는 그 한마디에 다 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목쌤 교회에 말씀을 듣는 목사들이 어느 날,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자, 이렇게 딱 됐을 때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어진 자인데 고린도 전서 1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너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문벌 많은 자, 좋은 자가 없고 많은 걸 가진 자도 없고 비루하고 없고 버림받은 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나타나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있고 그의 부활하심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운명이 딱 되어야 비어있는 그릇이거든. 그 그릇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차곡차곡 채워진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지. 그런데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일어나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면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호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를 볼 때에 창세기 3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무명한 자야. 이것들이 별 볼품이 없는 것들이야. 천한 것들이야. 비료한 것들이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는 창세기 2장의 입장에서 딱 가보니까 이게 진짜 참 사람인 거야. 너무 놀라운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유명한 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명한 자인 거라.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할 만한 사람인 거라. 그냥 그 사람인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야 이것들. 연합문 방울 앉아가지고 자기들만 옳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아이고 참 가지각색이라 하면서 우리를 비웃겠지. 근데 김문성 자매가 나를 비웃겠어요? 비웃지 않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거야 사람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살고
고린도후서 2장을 보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기는 냄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이 보면 이건 사람을 죽으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이것은 살리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으면 우리를 볼 때에 사망의 냄새가 나. 그러나 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냄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바울을 보니까 무명한 자잖아. 천한 자잖아.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너희도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천하고 없고 죽는 자 같은 그 실상이 그러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보는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거야. 네 심정에서 좁아진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라. 네가 보는 그 상은 네가 꼭 알아야 되고 바르게 봐야 될 그 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네가 창세기 3장이라는 육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네 눈에.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완전히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도 따로 있고 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저희 중에 있었는데 너희가 나의 부르심을 받고 저희 중에서 넌 나왔어.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멍에를 매지 마.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 마.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린 거야. 예수는 너를 정복함으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토가 됐어. 넌 예수가 사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섞고 같이 예배를 보고 멍에를 매지 말란 말이야. 너희는 세상에서 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나와 따로 있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많은 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말들을 일부러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듣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안개가 끼어. 내 마음에 안개가 끼어. 청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야. 그걸 만지면 네 마음이 뿌여져. 청명하지가 않아. 미스트롯도 한참 보다가 요즘 안 보잖아. 그것도 자꾸 보니까 뿌여져.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찬송이 나오려고 하다가 고맙소 하고 그런 찬송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 볼배에 새겨진 이 문자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딱 억압되고 갇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상황과 그런 때에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이라니까. 살아있는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먹고 우리로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되지. 육신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고 서로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